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인류의 마지막 종말 최후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과 어떤 궁금증을 우리에게 해소하기 위해, 어떤 우리 귀를 긁어주기 위해 편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소아시아 땅에 고난받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와 같은 실제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천상의 교회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니 승리자로 들어가도록 준비하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 이 편지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온갖 죄와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게 되고 오늘 말씀대로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생명나무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저절로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천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다 보면 언젠가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쭉 펴서 읽다 보면은 소아시아에 보낸 7편지 곧장 이어서 천상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난 다음에 인봉을 뗍니다. 첫째 인봉을 떼고 둘째 인봉을 떼고 7 인봉의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7개 나팔이 불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고 마지막에는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봉 심판, 나팔 심판, 대접의 심판들. 이런 계시록은 심판이 없다면은 이 땅의 죄와 불의와 불법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 죄와 어둠이 사라질 때에 이 땅에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아예 들으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심판이 없다면 어떠할까요? 이 땅에도 공의와 공법과 정의에 기초한 심판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면 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고 해쳐도 처벌할 법이, 심판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악행과 죄악을 벌하시고 심판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왜 심판을 하실까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합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적질하고 영광 돌리기를 거절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2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보고 있음에도 영광 돌리지 않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복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만연한 죄와 불의를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새로운 에덴의 동산, 패러다이스를 더욱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회복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람의 죄와 불순종과 악행으로 고통과 절망과 진노와 심판이 찾아왔지만 이 모든 죄를 다 벌하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연교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새 예루살렘의 하늘의 교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 영원토록 왕노릇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가 보여주었어요. 그는 누구일까요?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한복판에 흐르고 있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그 길 한가운데로 흘러내리고 있었고 강 오른쪽 왼쪽에는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서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세상 만민을 치료하는 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은 오래전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었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땅의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리라, 성취될 것을 예언한 말씀의 성취였어요. 에스겔서의 47장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끓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오늘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의 에덴의 동산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에덴의 회복보다, 에덴보다 더욱더 능가하는, 초월하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사건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모든 것이 성취된 영광스러운 회복이었습니다. 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낙원은 역사의 마지막 그날이 되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에 눈앞에 성취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이미 이 땅에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삶 가운데도 천국의 영광의 삶을 누리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계시록의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발원하고 어디서부터 흘러내렸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할 때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지금도 흘러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살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생명수를 먹고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성령의 생수가,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여전히 고통과 탄식과 질병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질병이 차지하고 믿는 자에게도 환난도 고통도 역경도 많은 문제가 생겨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답답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한결같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 배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수가 강물이 되어 나의 삶에 축복이 되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수가성을 가면 지금도 그 오래전 2000년 전에 나오던 그 물이 지금도 콸콸 솟아나고 있어요. 그 수가성에 그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또 다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 기구한 여인의 삶에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르게 만드셨을까요? 세상에 주는 물 아무리 마셔도 만족이 없는 구정물에 불과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믿을 때에 그녀의 뱃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10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고 주님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걱정무심을 안고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돈과 물질과 풍족한 세상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샘물을 막고 있는 해방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이 한 말이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커다란 빈 공간이 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은 온갖 오락과 즐거움을 찾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한 것들이요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배하고 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형통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할 그때만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있다가 또다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다면 주님이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삶을 누릴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악취가 진동하는 구정물을 생명의 문인 줄 알고 깨닫지도 못한 채 고통하고 탄식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을 때에 이 땅을 떠날 때 천사의 손에 받들려가는 그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의 강물이 넘쳐나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뭔가 필요해서 주님을 믿는 거래하듯이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수가 내 속에 넘쳐나는 이 땅의 천국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3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의 교회를 보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왜 저주가 임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온갖 이 땅은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핑것을 믿는 자들마다 저주는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은 영원토록 저주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친히 보고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숨기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도장을 찍다, 인을 치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마와 오른손에 666의 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바로 이것은 도장을 찍고 표를 받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개념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마에 예수님이 새겨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마에 이를 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 눈앞에 있는 지상의 교회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자연교회 교적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천국의 교회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양의 무리도 있고 염소의 무리도 함께 섞여 있어요. 알곡의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들과 가라제와 죽정이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고 영원한 영광의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3절과 4절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아멘. 장차 우리 눈앞에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2장 3절로 4절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 이마에 도장이 찍혀져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밤이나 낮이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주가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의 삶이 여기서도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할 때 저주는 사라집니다.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주받을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마누엘을 동행할 때 이 땅에서도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는 이마에 인이 쳐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소유된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고통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저주받을 일이 없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와 얼굴을 배웠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친자들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브룩스가 지상에서 누리는 무엇이죠? 천국. 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영광의 왕좌에 앉아있는 것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나아가시고 성령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저주받을 일은 사라지는 것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 하나님의 이마의 인친자들로 천국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는 차고도 넘치나 하는데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발에 묻은 때처럼 여기고 은혜를 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자에게 은혜는 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늘 매일매일 그날의 은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여 싸우니 그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시작하고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온갖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바로의 감옥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가 노예로 팔려가든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고통을 하든 감옥에 갇혀있든 언제나 그날 주님의 은혜는 요셉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던 신세였어요. 유대 광야에 방황하고 배신과 배반과 전쟁과 온갖 고통을 당해 했음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살았기에 환난과 고통 중에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재정의 후원을 받고 호의호식하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었죠.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매질을 당하고 온갖 굶주림과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았기에 저주는 떠나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이마에 예수님이 새겨진 축복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금과 은과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구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그날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밤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해와 달을 만드셨고 그리고 밤과 낮을 창조하셔서 시간과 계절과 절기를 구분하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 땅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여 다른 고차원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무엇이 빛으로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요 영생의 빛으로 찬란한 빛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그때만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빛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따라 순종함을 드릴 때 얼마든지 밤이 없고 어둠과 고통과 절망이 없는 빛된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찬송가에 보면 죄의 밤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는 밤이고 불순종도 밤이고 환난도 고통도 죽음도 캄캄한 밤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캄캄한 죄악의 밤중을 헤매고 있는데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흑암인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죄가 밤이고 어둠이 밤이고 불순종과 탐욕과 교만과 음행과 육신의 정욕이 캄캄한 흑암임을 알고 있음에도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어둠을 택하고 캄캄한 어둠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영광의 삶을 시작하고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세 번째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마음에 어둠은 서서히 물러나게 되어 있고 죄악은 물러가고 우리의 삶이 생명의 빛으로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점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더듬어 찾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어둠을 택하고 알면서도 흑암을 붙들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나오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거짓을 미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영광의 삶은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저절로 열매가 맺혀 나타납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국의 삶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의 그 찬란한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에 이 땅에서부터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빛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 사람들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아멘. 자연교회 안에 예배자로 끝나지 마시고 새 예루살렘에 나아가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일까요? 6월 3일이 되면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많은 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죠? 입을 열어 저를 선택해 주세요. 저를 뽑아 주세요.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충성과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에게 권력을 맡기만 주시면 악한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교도소로 보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국민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찍어 눌러보겠습니다. 공산국가에서 그런 말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입을 열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국민을 받들겠습니다. 온갖 미세역을 다 총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나라, 멋진 나라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바른 분별력을 가진
다른 국민들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때, 정직하고 진실하고 조금이나마 믿음이 가는 사람을 택할 때 바로 이 땅에 점점 좋은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왕노릇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의 10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이 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은 사랑과 낮아짐과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왕노릇을 하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사랑과 생명의 왕노릇하는 삶을 이 땅에서 또 시작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때에 저 천국에 들어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승리자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